자, 계속해서 우리 겸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아마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해서 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예, 대다수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초래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공부 주제인 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는도다. 또한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과 친숙한 사람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외면하였으니 우리의 얼굴을 그에게서 피하듯 하였도다.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대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멸시로부터 배우는 겸손입니다. 멸시로부터 배우는 겸손. 우리가 오늘 보신 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또 거절당하셨어요. 네. 그리고 결국 우리들이 그분을 존대해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무시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이 조롱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그런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기에 그분이야말로 멸시와 조롱이 어떤 것인지를, 또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또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심지어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이라든지 이 동료, 형제, 자매, 바이블 빌리버로부터 그렇게 멸시를 받는 일, 조롱을 받는 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고 또 신뢰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까지도 우리를 낙심시키고 또 우리 등 뒤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늘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상황이 아니라도 이 살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조롱받고 또 멸시당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눈치가 들잖아요. 눈치를 갖다 채고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런 상황을 좋아하고 어느 누가 그런 상황에 처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기분이나 그런 상황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조롱받고 멸시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롱받고 멸시받고 비판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철저하게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두 사람한테 이렇게 조롱이나 멸시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과민 반응할 때가 많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멸시를 받으실 때 단지 한두 사람한테 그렇게 받으신 것도 아니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전체로부터 그죠? 세상 전체에서 오는 이 비난과 멸시를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서 그분을 조롱했던 자들 뒤에 이래 어떤 사탄과 마귀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렇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존재들로부터 멸시와 비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이런 부당한 대우를 하고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그렇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떤 문제를 갖다 일으켰다고 부당하게 비난하고
또 항상 볼 때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눈초리를 보내고 뭐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친구와 회사 동료들 사이에도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오해와 억울한 상황은요, 심지어 피를 나눈 이 가족들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의도로 했던 일이고 좋은 의도에서 또 생각해줘서 했던 말인데 진심을 몰라주고 오해하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화를 내니까 너무 섭섭하고 또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 뭐 멀리 볼 거 뭐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들을 향해서 부모님은 이 자식이 저대로 저런 태도나 저런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나중에 참으로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또 엄청난 문제에 빠질 것을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저런 야단도 치고 꾸중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은 대개 이제 야단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제 그런 것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가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했으니까 나도 기분 나쁘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화를 정당화시키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부 사이에 뭐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많이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핵심이 뭐냐? 그것이 어떤 형태로 또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든지 간에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원치 않지만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존경하는 바이블 빌리버 목회자들 사이에도 이런 일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그런 것은 원치 않습니다. 또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하고도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오해를 받으시고 멸시당하셨고 조롱당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성경 기록은요,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 53장 3절은 그분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예. 자, 지난 그 수요 기도회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무덤 문을 굴려서 열어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나가시게 해드리려고 천사들이 그래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아무리 돌 무덤이 두껍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몸은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드러내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열어두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기록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에게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잊지 말라고.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멸시받고 거절당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세상에 의해서 벌거벗겨지신 채 못 박히셨고 그분의 대적들로 하여금 비웃고 조롱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도 그들은 이렇게 조롱하며 외쳐댔습니다. 너는 스스로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는데도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왕인 그리스도로 하여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여러분이 그때 예수님의 상황이었다면 그 고통 가운데서, 그죠? 예. 영어 표현에도 add insult to the injury. 그러니까 이제 부상 당했는데 거기다 모욕까지 주는,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예. 계속해서 하면 사람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에이 저것들을 그냥, 그죠? 예. 천사 군단들 다 내려와. 그러니까 다 쓸어버려. 그렇게 할 생각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동안에 자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철저하게 상실한 채로 그렇게 계셨습니다. 온 세상의 눈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야말로 온 우주에서 가장 크게 오해받았던 분 아닙니까? 맞죠? 이 세상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크게 오해받으셨던 분은 예수님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오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증거를 제시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나쁜 상황과 아주 부정적인 오해들을 일소시킬 수 있는, 일시에 다 제거해버릴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장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그것을 열어서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지금 저에게 대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은 완전히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증거들을 포기하고 내버려둔 채 자신이 처한 그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가장 천하고 낮은 상황에 있으면서 그것에 만족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오히려 그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러실 수 있습니까? 네. 나는 내가 굳이 그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은 나는 이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일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하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은 불합리하게, 참으로 불합리하게 모순적으로 조롱과 멸시를 받고 계셨어요. 그렇죠? 자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한순간에 보여주실 수도 있는 상황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또 성경 기록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다 참으신 것이에요. 그죠? 예. 그 점에서 우리가 배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도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도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기회와 능력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왜요? 어째서요? 벗겨지신 채 못 박혀 죽으시고 대적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시고 그 대적들이 승리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요. 왜? 그것이 성경 기록을 이루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혀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 모든 불합리한 상황을 갖다가 감수하고 또 주님처럼 묵묵히 참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는 동안 오묘하게도요, 마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상황이 오히려 저를 이제 네가 이 공부를 갖다가 성도들한테 전해주는데 네가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너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조차도 이겨내기 힘든 상황들이 많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 공부를 준비하고 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이제 저한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그 임무를, 저한테 맡겨진 임무는 성실하게 다 수행을 합니다. 빠짐없이 하고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또 좀 여유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업무와 관련된 이 동료가 좀 쉽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자신의 어떤 편이라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동료인데 이제 제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자기 이속만 차리려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업무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상당히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가볍게 작은 지나가는 얘기로 이런 것들을 좀 안 그래줬으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오히려 이제 뭐 자신이 이제 아는 다른 어떤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뒤에 숨어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대놓고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덮어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제 마음을 그때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 하셨거든요. 그 상황에서 저는 저의 정당성과 저의 책임만을 갖다가 그리고 나의 의무만을 내세우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증오심을 키우고 화를 내게 하고 이런 어떤 태도들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것이었어요. 야, 정신 차려라. 주님께서는 너의 죄로 인해 그 모든 억울함과 부당한 일들을 묵묵히 참으셨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네가 그렇게 화를 내려는 것이 너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잘 생각 좀 해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잘 듣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 그래서 또 불합리한 상황을 당할 때, 그래서 분노와 짜증이 폭발하려고 할 때 이 질문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 네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사람인지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당연히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를 합쳐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찬송가 늘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데 때로는 행동할 때 보면은 내가 예수님보다 조금 더 귀하네.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도 참으로 낮은 위치에 처해 계셨죠. 자신이 메시아라는 모든 증거를 상실한 채 온 세상의 비판을 받는 그 위치에 계셨습니다. 그 곁에는 흉악범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악 죄인들의 한가운데서 처형을 당하고 계셨어요. 세상에서 그런 대우, 그런 오해받고 비난받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셨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런 대우를 받으시고 성경 기록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감내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 당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나은 상황을 받아야 된다,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멸시와 또 거절을 받으시고 부당한 상황을 겪으셨는데 그것도 잠시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용하셨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또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없지,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없지, 내가 내는 화는 정당한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육신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나는 침뱉은 방할 수 없어. 나는 옷이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비난당하고 오해받고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정작 그런 것들은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미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짐짓 여기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성도들도 때로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나는 도저히 그런 대접을 견딜 수가 없어. 나는 사람들이 고결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블 빌리버로 존중받고 대접받아야 돼. 나는 옳고 진리의 편에 있고 그들은 틀렸고 비진리에 속해 있어. 이것만 내세우면서 자신은 그런 멸시나 또 오해나 부당한 상황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로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이든 우선 하나님께 그 뜻과 또 주님의 뜻이면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뜻을 찾고 또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이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대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자신보다 못하다.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낮고 천한 위치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흉악한 죄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나요? 로마서 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나는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그렇기에 나 자신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까? 저는 감히 비교조차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을 알고 또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만일 그들이 여러분 각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속속들이 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진면모를 알고 나서 여러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최소한 10배는 더 크게 생길 겁니다. 어디까지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그죠?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속마음까지 다 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 모습이 아주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고 흠잡을 것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저들은 나를 오해하고 비난한다고 불평만 늘어놓을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경우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 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실망스럽고 후회스러운 그런 모습들로 넘쳐납니다. 부끄럽지만.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 자신을 비춰볼 때나 뚜렷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새 그 사실도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스트레스부터 받고 불평할 때가 많은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가정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다 아시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마음속 더러운 생각들과 이 악한 생각들까지 다른 사람에게 다 알려지고 보이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처럼 벌거벗겨지신 채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처럼 말이죠.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지금보다 20배, 30배는 넘게 이 비난을 더 받게 될지 모릅니다. 아마 십자가에 달리신 벌거벗겨지셔서 완전히 피칠갑으로 피떡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그분을 갖다가 메시아라고 보겠습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더더욱 조롱하고 더더욱 무시하고 거절하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계셨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주님과 비교할 것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온갖 문제들과 죄악들이 끊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그분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분도 그런 멸시와 비판과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그분과 비교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행실은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그분보다 더 중요하고 더 나은 사람인 양 하려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우리의 본질을, 특히 우리 마음속 은밀한 교만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주님께서 보여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8장 8장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데 상대방이 나를 갖다 오해하고 또 이렇게 부당하게 대할 때
그러면은 무조건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의 오해를 풀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당하라는 말인가? 그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의 포인트는요, 여러분이 그런 부당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육신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쉽다는 것이, 사람이 화를 낼 때요, 말씀 어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분노했을 때 십계명을 깨버렸잖아요. 그죠? 계명을 깨버렸다고. 그 상황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되면 화부터 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멸시를 겪으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3초만 해도 됩니다. 그 3초 동안에 그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저지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많이 이렇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네. 자, 8장 1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더라. 그리고 아침에 일찍 그분께서 성전으로 다시 나아오셨으니 많은 백성이 그분께 왔더라. 그래서 그분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더라.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분께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 한 명을 데려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한가운데 그녀를 세워두었을 때 그들이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리니라. 스승이여,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바로 그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때 모세는 율법 안에서 그러한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나이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겠나이까?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려고 그분을 시험하며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분께서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것 같이 몸을 굽히셔서 그분의 손가락으로 땅바닥 위에 적으셨더라. 그런 이유로 그들이 그분께 여쭈기를 계속하였는데 그분께서 자기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그가 먼저 돌 하나를 그녀에게 던지라 하셨느니라. 그러고는 다시 그분께서 몸을 굽히신 후에 땅바닥 위에다 적으셨더라. 그러자 그것을 들은 자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에 의하여 가책을 받아 가장 나이가 많은 자부터 시작하여 심지어 가장 막내인 자까지 한 명씩 빠져나갔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홀로 남으셨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었더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 주님을 고소할 방법을 부지런히 찾고 있었습니다. 이 대목도 그 중 한 가지예요. 그들은 간음하다가 바로 그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것 같이 의도적으로 몸을 굽히시고 그분의 손가락으로 땅바닥 위에 글을 적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주님을 계속해서 재촉하며 여쭙고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그가 먼저 돌 하나를 그녀에게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이가 가장 많은 자부터 가장 막내인 자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 율법에 보면요, 간음하다가 이 잡힌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복수입니다. 그죠? 간음하다가 잡힌 자들에게 어떤 벌이 주어져야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벌이 주어져야 되고 그 처벌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요.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의 경우, 잘 보세요. 그 간음한 남자와 그 간음한 여자가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남자, 여자 둘 다입니다. 그죠? 신명기 22장도 가보십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여기도 쉽죠? 신명기 22장 22절. 만일 어떤 남자가 남편이 있는 어떤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발견된다면 그때 그들 양쪽 모두가 죽어야 하리니 곧 그 여자와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라. 그 여자와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라.
좀 더 명시적이고 좀 더 노골적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치워 버릴지니라. 르칸 목사님은요, 그번에 주석서에서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 땅바닥에 적고 계셨던 그 글귀가 레위기 20장 10절이 아니라 신명기 22장 22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예수님께서 적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못 들은 척 하시면서 계속 적고 계시는 상황인데 계속 그들이 재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다시 앉으셔서 맞아 쓰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술이. 그리고 더 긴 글을 갖다 더 긴 성경 구절을 갖다 율법의 내용을 갖다가 적으시는 이유는 니네들이 율법을 그래 잘 알면은 그 보는 동안에 그 율법을 생각해 보라고 좀 더 시간을 더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20장 10절로 보통 설명하는 분도 많은데 저는 신명기 22장 22절 르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22장 22절 요 구절이 그때 땅바닥에 예수님 적고 계셨던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사형을 이제 집행을 하느냐. 에스겔서 16장 열어보십시오. 에스겔서 1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결혼 생활을 깨고 피를 흘린 여자들이 심판받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심판하겠노라. 결혼 생활을 깨고니까 이제 가는 얘기죠. 그래 내가 격한 분노와 질투 가운데서 너에게 피를 주겠노라. 그리고 나는 너를 또한 그들의 손안에 내주겠으니 그들이 너의 우뚝한 처소를 무너뜨릴 것이요 너의 높은 처소들을 헐리라. 그들은 또한 너에게서 너의 옷을 벗길 것이요 너의 수려한 보석 장식들을 빼앗으리니 벌거벗고 맨살이 드러난 너를 버려두리라. 40절 그들은 또한 너를 대적하여 한 병사들의 무리를 데리고 올라올 것이요 그들은 돌들을 던져 너를 죽이고 그들의 칼들로 너를 찌르리라. 여기 돌들로 던져서 너를 죽인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예, 연관구절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간과하기 쉬운 내용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을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형에 처해질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형 집행할 때, 돌을 던질 때요. 그 집행하는 자들이 반드시 무죄해야 된다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럼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돌을 던져요, 그러면? 그렇죠. 그 사람들은 죄가 없어도 사형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던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말이죠, 참. 그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가책을 받아 그 자리를 떠났다는 말은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하나씩 둘씩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땅바닥에 적고 계셨던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때문에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잡아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그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을 급습해서 그것을 잡아냈다면은 남자도 거기 있었단 말이잖아요. 남자도 있었고 가늠한 여자도 있었고 그 남자도 있었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남자를 데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왜 남자를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들과 협력했던 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빼고 여자만 데리고 왔던 것이에요. 율법을 그렇게 잘하는 자였다면 남자 여자 같이 잡아왔어야죠. 그죠? 우리 아까 율법 보셨잖아요. 그죠? 그들은 스스로 율법에 충실한 것처럼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죠? 율법을 이상해, 율법에 이렇다. 율법 운운했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갖다 예수님 앞에서 문자를 썼잖아요. 이 율법에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자신들이 율법에 충실한 것처럼 자신들을 내세우고 있었지만은 그들이야말로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었어요. 맞죠? 남자를 빼놓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자가 간이 이미 도망가고 없었다. 그러면 가늠 현장에서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서 잡아왔다는 말도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죠? 못 빠져나갑니다. 그들은. 못 빠져나가요.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면 다른 범죄자를 보호하고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쪽이든 율법을 어긴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드러내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속을 비롯한 진면모를 드러낸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땅바닥에 기록하셨잖아요. 그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 인간들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의 문제까지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멸시나 비판을 받을 때 스스로가 그것보다는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진면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검사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속 사고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속 사고들과 의도들의 분별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조차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교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우리는 그에 맞는 합당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자동적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비난을 견딜 수가 없고 또 그런 비난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검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강력한 설교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태와 게으름으로 말씀을 보지 않거나 이 분주한 세상리로 말씀을 망각하거나 거만함과 완악함으로 말씀을 보더라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그것은 결국 은밀하고 교묘한 자신의 교만을 숨기고 키운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 은밀한 교만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즉각 판단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잠언 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여기 우리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맞죠? 예. 열심을 다해야 돼요. 열심을 다하여. 잠언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렇죠? 마음을 지키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